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대하여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 근원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교회 밖에서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혈육에 의하여 교육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원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합니다. 누구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불러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지요. 너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3번 얘기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양이요? 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킬한인 선교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내어 여기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근원이 하나님이며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소유권도 예수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것이지만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요한 그 고백들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좋은 모습만 보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굉장한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큰 약속을 받게 되는데 바로 뒤이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있는데 아직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충분히 어떤 것인지를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하며,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부름받았는지에 대하여서도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제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 이후, 성령 감림 이후 베드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이죠.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 아이들 성격 유형 테스트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유형, 모세 유형, 베드로 유형, 바울 유형 4가지로 했는데 제일 많은 유형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여러분들의 자녀 대부분이 다들 베드로입니다. 어디로 튈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극과 극이죠.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시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물론 흔들림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후의 삶의 베드로는 분명히 변화되고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서 따라 나서며 성령을 힘입어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제자인데 흔들리고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충우돌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는 자리에까지도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도였지요. 한 번에 5,000명씩 3,000명씩 빼게 하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러한 과거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크고 넓지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훨씬 깊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인생 자체가 복음을 다 담고 있고 보여줍니다. 스스로 설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께서 붙잡고 찾아와 세워 영광스러운 당신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 삶 가운데 이전에 실패한 눈물과 좌절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쯤에 스스로 와 계신 것 같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예전에 진즉에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고 두려워하며 부인하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공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을 잃으면 그 모습 때문에, 겉모습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의 정체에 대한 감을 잃으면 공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평강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쯤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그 현실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일 수 있으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 있는데 그러한 개인의 현실은 곧 교회의 현실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지요. 완벽하고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대하시나요? 저에 대해서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할 것과 완전할 것을 요구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시지 않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는 완벽과 완전을 요구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왔다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되셨어요.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가게,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고요. 아니, 여러 번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 그래서 그 사람 보기가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동안, 오랫동안 못 나가셨었어요. 그리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나가시게 됐던 것은 암에 걸리셔서 사실은 나가시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교회 나갔을 때의 교회의 완벽함을 기대하잖아요. 교회 가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한편 놀라는 것은, 위로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도움도 받고 싶고, 그런 부분, 채움 받고 싶고 해서 나아갔는데, 생각보다 무엇을 채워주기는 커녕 오히려 짐을 얹어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나는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기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결혼이라는 게 이 사람을 만나 이 아이들을 만나서 산다는 것이 교회가 그런 것은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다른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대표 기도야. 그러면 정말 주여 써놓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서 울기도 하는, 뭐 우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진통 막 할 때 제가 손만 대도 막 소스라치게, 저는 주물러 주겠다고 했던 건데 건드리지 말라고 손만 대도 건드리기만 해도 못 견디는 고통.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와서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서 왔는데 말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주물러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한 말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왜들 그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묶어 두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교회에 준 약속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2장만 넘겨도 지금 여기서 공동체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인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라고 교회에 대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매면 맬 수 있고 풀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나와 있지요. 그 뒤에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뭐냐면 합심하는 것이죠. 합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주시는 사람이 있나요? 남편은 한테 말했을 때, 내가 참 결혼 잘했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게 많아요?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했지. 다시는 저 사람에게 말을 하나 봐라. 여러분 마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세상에? 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기 한 마음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고 하나님과 한 마음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한 마음 될 수 있는 길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다 다른데 남편과 아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불러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간격이 살면 살수록 좁혀지더이까? 덜 싸우지요. 좁혀져서 덜 싸웁니까? 포기하고 인정하고 하는 거죠. 다른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이 하나 되실 수 있는 것은 생각이 같거나 의견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한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인정.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예배, 경배,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항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이 한 마음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둘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근데 이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식 고생하며 살기 바라시는 부모가 있으신지요? 너는 직사기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들 군대 갈 때 군대를 보내면서 춤추고 즐거워하며 아들 가서 고생 직사기 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자식 고생하면서 살기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겪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울하고 맨날 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멀리만 느껴진다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예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행복 얻기 위해서 예수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복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이 어렵고 힘든 것 같은 이 삶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예, 목사님. 여러분들 한 400억짜리 로또 되시면 계속 직장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 400억 생기면 목사를 안 할까요?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 5천억이 있어도 저는 목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게 행복합니다.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5천억짜리 로또가 됐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뻐서 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건희 회장 아픈 일이긴 하지만 따님이 자살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상속분이 3,800억이었답니다. 3,800억. 여러분들 3,800억 있으면 자살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더라고요. 돈이 사람의 행복을 다 채워지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훨씬 크더라고요. 사람의 요구가,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돈에 만족되어질 수 있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온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욕심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요 정도만 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맨날 50점 맞아왔는데 80점도 바라지 않습니다. 70점만 맞으면 저는 그냥 할렐루야를 부르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이거 하나만, 우리 집안에 지금 생각지 않게 부채가 생겼는데 이 부채만 한번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저 많은 것 원하는 것 아닙니다. 보통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그 얼마가 항상 있지요. 그게 채워지면은요, 그럼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100크바짜리 집에 살다가 200크바짜리 집으로 옮겨가면 가구를 다 바꿔야죠. 그렇지 않나요? 3000크바짜리로 더 큰 데로 가면 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차도 바꿔야죠. 옷도 바꿔 입어야 되죠. 하고 다니는 것도 달라져야 되죠. 사람의 욕망의 만족이라는 것이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지요. 에덴 동산은 환경과 조건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있으니까, 남자가 하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돕는 배필,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나의 짝,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 사랑할 사람, 함께 살 사람이 없으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만족은 사람이 사랑할 때 얻어지고 사랑받을 때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에 사는 재미가 좀 있으세요? 생생지락, 이런 말, 생생지락. 사는 게 즐거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채워질 때에 사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라고 교회를 만드셨고, 사람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라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신적인 기원을 갖는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행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라고 두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는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합니다.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가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므로.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여서 가정과 교회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작동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생지락 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려면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처음 알게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때에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가정을 통하여 사람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두 기관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비밀하신 계획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참된 사랑과 만족과 행복을 어떻게 누리시고 계시는지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참 사랑이 없습니다. 참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나는 가수다 할 때 임재범 씨가 여러 번 부를 때 되게 센세이셔널 했었었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펑펑 우셨던 분들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고 위로자가 없는 시대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오해를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한데 그런데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정답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가스펠송이 많아요. 이 대전가요 중에 많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한데 자식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쉬워요? 쉽지 않죠. 고통스럽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인생도 사랑하는데 삶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랑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분에게 슈펜데 하거나 불쌍한 사람에게 뭐 주는 거는 고통스럽지 않죠. 한 번뿐이니까. 보람되지요. 그렇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행복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같이 사시니까 행복하실까요? 안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시다. 만약에 세 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기도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어디로 부르세요?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데 마음이 같지 않는데 같이 살아야 하니까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데 평생을 살아야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얼마나 같아요? 많이 다르죠. 저는 결혼 9년 차인데 이제 10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걸리는 것들이 설거지랑 청소입니다. 설거지랑 청소 때문에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쌓아놓고 하는 스타일이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다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별것 아닌데도 울컥합니다. 그리고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어느
아내가 감자를 삶았는데요. 감자랑 설탕을 갖다 줬습니다. 남편이 이게 뭐야? 웬 설탕이야? 소금 갖고 와. 아, 그냥 찍어 먹어. 아니, 감자를 먹는데 웬 소금이야? 웬 설탕이야? 그러면은 당신이 가서 갖고 와서 먹어. 아니, 어떻게 당신 집안은 감자 먹을 때 설탕 찍어 먹어? 우리 집안이 뭐가 어때서? 해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실제로.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온 가정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감자 때문에 싸웁니다. 감자 때문에 이혼합니다. 감자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인류 평화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은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울컥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밖에 집을 나가기도 하고 한밤중에 나가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어려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붙여놓습니다. 한 몸이라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한 몸을 이루어 가라고. 현재 지금 한 몸이냐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과 목표와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맹세 같은 것을 꽂아놓고는 이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불러놓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고수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주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원해가지고, 야, 우리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있는데 교회나 하나 만들까? 우리 시누회나 하나 만들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있는데 서로 외로운데 교회나 하나 같이 만들어서 우리 그 외로움 좀 달랠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부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들 누가 불러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원해서 여기 회원이 된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선택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죠. 그렇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여기에 교회로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놓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성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권나 집사님? 왜 웃으세요? 나라고 접니다 이렇게 눈짓을 하시는 최인양 사모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연애 편지 쓸 때 가느다란 긴 생머릿결 웃을 때 하하하 소리가 나는 그 울림, 연애 편지 쓸 때 이제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이런 거 다 쓰셨죠? 다. 부부 싸움을 만들고 있는 예전에 하고 안 했습니다. 네. 결혼하려고 이제 별 짓을 다 한 거죠. 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답다고 썼는데, 근데 그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몸에서 잘려나가서 어디 다른데 어딘가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습니까?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한 몸인데,
같은 곳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목 없는 미녀. 이건 괴기스럽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 결사체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하는 것이 복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모든 다양함과 다름을 넘어서서 하나됨을 세울 곳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다릅니다. 다름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사람의 천성과 기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그것은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단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느냐, 그로 그의 인생과 마음이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다양하고 다른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복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키일항해 선교회가 24주년 맞았습니다. 50주년 되려면 26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실까요? 70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70 정도면 까마득하다. 요즘에는 100살까지 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웬만하면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100세까지 얼마든지 사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 오랫동안 사랑한 사람들 부부도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야 이제 피터지게 싸우면서 저희도 싸우거든요. 저희도 싸우는데 제가 서야 할 마음의 자리를 이제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똑같이 아내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여기 와 계셨을 것입니다. 60쯤 되면은 더 깊어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꼴 보기가 싫은 자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훨씬 더 존재 자체로만 곁에 있는 것으로만 너무 고마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사실은 고마운 일입니다.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것 가장 고마운 일.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곁 지켜주는 것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이 복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모든 교회가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소란들과 싸움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컨트롤하기 어렵고 와서 울고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다들 이렇게 거룩 이런 표정만 짓고 있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대표 기도인데 자식들한테 너 낳고 미역국 먹은 엄마가 바보다 소리 지르고 왔나이다.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이거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저희 교회가 여러 이런 일들 속에서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통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놓을 때 그래 힘들지 내가 같이 있단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초점을 모으십시오. 우리가 이 긴 터널을 지나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사랑하고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떠나지 않고 지켜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런 사람들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주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 베베다.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가 서로를 언급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